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숯불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숯불의 기억. 네, 숯불의 기억입니다. 여러분들 한강 작가의 소설 중에 채식주의자라는 소설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읽어보지는 않아도 워낙 유명한 소설이니까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요, 어릴 적의 기억으로 이 채식주의자가 된 아내를 남편의 시각으로 서술하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여주인공의 이름이 영애입니다. 영애가 고기를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끊게 되는 계기가 나오는데, 어릴 적에 개가 죽던 날의 냄새와 또 피냄새에 대한 내면의 기억으로 고기를 먹지 않게 된다라는 설정입니다. 특별히 이 소설에서 말하는 냄새의 기억이 한 사람의 그 존재 자체를 뒤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후각과 이 기억의 관계를 가장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저도 약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봄이 되면은 아카시아 꽃 냄새가 나잖아요. 아카시아 꽃 냄새가 나면은 갑자기 20살 때 신학교 다니던 시절로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가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카시아 냄새는 무조건 그 시절로 갑자기 소환이 되거든요. 제가 20살에 이제 침례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조그만 지하 개척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과 또 선배 전도사님과 그리고 고등학교 소년가장 친구랑 이렇게 금산으로 금요일 밤이면은 산기도를 갔어요. 근데 봄에 산기도를 하러 그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카시아 냄새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꽃 냄새만 나면은 산기도 가던 추억과 그리고 그때 기뻤던 그런 마음들이 묘하게 이렇게 추억이 일깨워지곤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렇게 냄새가 기억을 깨우는 경험을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프루스트 현상. 네. 그러니까 실제로 후각은 인간의 감각 중에서 가장 오래 기억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프루스트 효과와 관련해서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숯불을 뜻하는 헬라어 안드라키안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네, 안드라키안.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단 2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오늘 본문인 베드로의 배신의 현장, 그죠? 그 숯불을 피우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죠? 조반을 차려 주실 때 그 갈릴리 해변에서 숯불을 피워서 조반을 만들어 주는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관련해서 2번 쓰인 이 숯불은 그 냄새가 아마도 베드로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강렬한 기억을 심어주는 냄새였던 것 같습니다. 그 냄새의 기억이 어떨지 저는 한번 예상을 해봤거든요. 내가 베드로라면은 이 숯불에 대한 냄새는 수치심도 있을 것이고, 또 아픔도 있을 것이고, 또 부끄러움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런 냄새로 기억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각자의 아마 이런 숯불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 믿음을 내가 너무나 장담했는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보다 세상을 선택했던 그런 서글픈 숯불 냄새, 아마도 감추고 싶은,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냄새가 하나쯤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오늘은 그 강렬했던 우리의 냄새를 베드로의 모습에 비춰보면서 어떻게 그 냄새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만은 우리를 배신의 문턱으로 이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
대제사장을 하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베드로에게 말하되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자, 이 상황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도망갈 때 어땠습니까? 같이 도망가지 않고 멀찍이에서라도 주님을 따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완전한 배신이 아닌 멀리서나마 주님의 그 뒤를 쫓아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봤던 그 베드로의 모습에는, 그 베드로의 충성심 뒤에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나는 그래도 저렇게 주님 버리고 도망간,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간 저 제자들하고 나는 그래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나는 그래도 저 예수님한테 그래도 의리도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양심 있는 제자다. 그래서 난 멀리서나마 저 주님을 안타까워하며 따라가는 스스로에 대한 그런 위험한 자기 확신이 그 안에 있었을 거란 이야기죠. 베드로는 지금 보면요 예루살렘의 고지대의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서 있습니다. 고지대라고 하면은 이 지리학상으로 보면은 한 해발 850m 정도 되는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의 우리 대관령이 높이가 한 850m에서 뭐 1000m 사이 정도 되는데요.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데가 어디입니까? 강원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쌀쌀하고 추운 날씨 속에서 주님을 이렇게 쫓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어때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깜짝 놀랐겠죠.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의 심정은 아마 저라도 심장이 퉁 떨어지면서 어쩌지? 얘가 나를 알아보네? 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그냥 쫄았을 겁니다. 완전히. 나도 저렇게 끌려갈까 완전히 쫄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문 지키는 여종의 질문에 있는데 여종이 너는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하고 묻는 아니냐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렇게 분해해서 보면요 의문불변사 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인 거예요.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종의 말을 풀어서 하면 설마 너 같은 사람이 저 죄수의 제자는 아니겠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이 좀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C.S. 루이스라는 변증학자의 그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을 보면요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무기가 나옵니다.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무기가 무엇이냐? 자세히 살펴보면요 대단하고 거창한 죄로서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거냐면요 자기도 모르게 스며드는 은근한 자긍심, 이것을 가장 즐겨 쓰는 무기라고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이만큼 교회에서 봉사했으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본받아야 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 정도로 난 나이스한 사람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되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은근한 자긍심이 주님을 부인하는 첫걸음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뉴욕타임스에서 예전에 성공한 중년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기사를 실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신이 쌓아온 업적이 오히려 자신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덫이 된다고 그렇게 분석하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와 실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라고 얘기했던 이 고백은 사실 우리도 매일 일터에서 어쩌면 우리 앞에 생기는 이익과 아니면 우리에게 생길 그 유익 앞에서 조용히 읊조리고 있는 대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상 고백합니다. 그렇죠? 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신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예배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헌신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헌신의 이력이 때로는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덫이 된다라는 거죠. 나는 이 정도면
되게 괜찮은 신앙이냐, 난 믿음 되게 좋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은근한 그 자긍심이 쌓일 수 있도록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쌓일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베드로처럼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을 외면하는 선택을 할 때가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상황이 불리해진다 싶으면 슬며시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직장에서 그런지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내 관계 속에서든지 내 이익과 체면 앞에 주님을 조용히 잠깐 뒤로 밀어두고는 있지 않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만하는 마음은요,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잘 나가니까 내가 이래야지 이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숯불 곁에 슬며시 다가가 몸을 녹이고 있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렇잖아요. 세상의 그 따뜻한 온기에 천천히 익숙해지다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나는 아니다라는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제가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능력을 살아가면서 붙잡으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은 먼저 내 안에 이렇게 넘쳐나는 숯불 냄새를 외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나는 숯불 냄새가 때로는 부끄럽고 또 아프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감추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서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며 주와 함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생존을 위한 타협이 우리의 영혼을 차갑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한복음 18장 2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신문하는 자들의 부하들과 함께 앉아서 숯불을 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적들의 온기에 몸을 맡긴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가 앉아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굳이 그가 서 있었다고 기록했을까요? 그죠? 다른 복음서랑 다르게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이 이 베드로의 심리적 불안과 또 안절부절 못하는 영적 상태를 좀 시각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베드로가 불을 쬐는 장면에서 사용된 동사가 에스토스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서 있는 자세가 아니라 어떤 모습을 묘사하냐면요, 어디론가 이렇게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여기 자리 잡지도 못하고 갈까 여기 앉을까 이렇게 어정쩡하게 머물러 있는 상태를 묘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은 채, 그러니까 어느 쪽도 완전히 선택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이 베드로의 갈등하는 그 내면이 바로 이 서 있음이라는 단어 하나에 압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등지고 인간이 만든 임시적인 그 숯불 옆에 떨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잃어버린 위기에 처한 영혼의 비극을 보여주는 장면과 같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그 유업이 무엇입니까? 그 단순히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함께 걸어가며 누려야 할 친밀한 동행,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의 사귐의 깊이와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는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사람들 틈 속에서 느낀 숯불의 온기는 아마 베드로의 그 육신의 몸은 녹여졌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아마 차갑게 식어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직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또 자녀들 장래를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잠시 뒤로 접어두고 세상의 숯불가에 앉아서 적당히 그 사람들과 온기를 나누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면은 부끄러운 시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건데, 저도 예전에 이제 20대 체육고등학교에서 유도부 감독으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으로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사회생활의 순간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학교에는, 그러니까 한 예로 들면은 전체 회식 문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 회식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교장 선생님부터 말단 직원까지 뭐 같이 다 회식을 해야 되면은 술도 한 잔씩 하고 교직원들하고 이렇게 잘 어울려야 됩니다. 그런 조직 생활에서 잘 어울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기술입니다. 잘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때 저는 일부러 크리스천이 아닌 것처럼 암묵적으로 그냥 나의 신앙을 안 드러내고 교회 안 다니는 척, 그냥 나는 무신론자인 척, 뭐 나는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아예 내 입을 다물고 그들이 스스로 나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행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뭐 그래도 한 잔 먹지라고 하는 게 더 오히려 부끄러워 보일까봐 그냥 밝히지 않고 어울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현실적인 타협을 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되게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도 이런 현실적인 타협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서, 그렇게 세상의 숯불가에 몸을 맡기고 나면은 어떠냐, 집에 돌아와서 신앙의 양심이 가끔 저를 건드립니다. 야, 너 그래도 신학교도 다녔었고 잠시 그거 접어두고 코치한다고 하지만, 야, 그렇게 넌 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잘 먹고 그렇게 어울리면 너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제 마음에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 그렇게 두드리면은 정말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실은 그 자리는 화기애애하고 굉장히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그 회식 자리에서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조 감독 참 사회생활 잘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돌아오고 나서는 마음은 되게 주님 앞에서 추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타협의 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능히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이죠. 세상의 온기는요, 그렇게 일시적인 편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네, 쿠바 출신의 역사 신학자인 후스토 엘 곤잘레스라는 사람이 쓴 초대교회사라는 책입니다.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여기 보면요, 2세기의 박해의 역사 속에 타협했던 자들은 살아남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순교한 그리스도인들, 그죠? 그냥 거짓말 한번 하고 그냥 아니다라고만 해도 살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순교자들이 생겨나게 됐죠. 그리고 그 순교자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역사가 바뀌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 숯불 곁에 머물렀던 이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무서운 사자우리에서, 어두운 감옥에서 주님의 이름을 놓지 않았던 이들의 삶은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깨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날 지금 어떤 숯불 곁에 혹시 서 계십니까? 나는 어떤 숯불 곁에 서 있지?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안에서, 내 사업의 현장 안에서, 자녀들의 교육 문제 앞에서, 혹은 사람들의 어떤 나도 모르는 사람들 그 시선 앞에서 나는 잠시 내 신앙을 접어두고 세상의 온기에 몸을 녹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타협의 자리가 반복될수록 나의 영적 감각이 조금씩 무뎌지고 얼어붙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솔직하게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 자리를
당장 박차고 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차갑고 생존은 우리에게 너무나 절박하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요, 적어도 그 숯불 앞에서 타협하는 순간 내 영혼은 주님과 멀어지고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연약함과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과의 만남의 회복을 이룬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바라는 것은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저 생존을 위한, 살아남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바라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숯불 많습니다. 우리에게 그 숯불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불빛 곁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닭 울음소리는 정죄가 아닌 회복을 향한 주님의 알람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아멘. 야, 이 말씀 읽으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되게 소름이 끼쳤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되게 두려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최악의 상황을, 그것도 가장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맞이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잘 보시면은 누구냐면 이 사람이 그 귀를 베었던 말고의 친척이에요. 말고의 친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귀를 베었던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 가족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너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 예수님 옆에 있던 너 그놈 맞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장이 2번 떨어졌을 것 같아요. 정말 간이 그냥 빡 떨어졌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너 아까 동산에서 내가 봤어. 너 예수랑 같이 있었잖아. 나 너 기억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저는 막 소름이, 지금도 소름이 약간 돋는 느낌이에요. 멘붕이 막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목격자의 그 증인 앞에서 베드로가 또다시 세 번째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 닭이 울게 되었죠.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그 말씀이 아마 처절하게 기억이 났을 겁니다.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래도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는데 뭐냐면은 요한복음의 서술 방식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떠냐 하실 수도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는 이 장면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더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부인을. 네, 그죠? 너 야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 인간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는 했지만, 그죠? 주님께서 쭉 보니까 신문 받으시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 눈길을 쳐다보면서 부인하는 그 세 번째 부인하는 모습까지 다 보지 않으셨겠습니까? 어떤 눈빛으로 바라봤을까요? 야, 이 배신자 나쁜 놈. 넌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는 했지만 진짜 그러네. 넌 진짜 나쁜 놈이야. 그렇게 쳐다보고 계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래. 나는 네가 이렇게 할 줄 내가 알고 있었어. 그래도 나는 네가 그렇게 하는 그 행동 내가 다 이해한다. 괜찮아. 그죠? 베드로는 얼마나 그 예수님하고 눈을 마주쳤을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송하고 정말 죽어버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에. 근데 예수님은 너 이 새끼, 너 이 나쁜 놈아, 이게 아니라 너 괜찮아.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도 그렇게 너가 하더라도 난 널 다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쳐다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눈빛과 함께 닭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베드로가 울었다는 기록조차 생략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막 날 것 같아요. 그 마음에. 근데
베드로는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죄송해서 주님께. 근데 그 기록조차 생략한 채 담백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요한의 관심은 당시 그 베드로의 미안함, 베드로의 그 죄스러움, 그런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내셨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것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나타냈던 것입니다. 칼빈은요, 이 장면의 닭 울음소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 베드로에게 경고를 주셨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주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닭 울음소리는 하나님의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다는 선언이었고, 또 그와 동시에 내가 너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주님의 세밀한 그 섭리의 확증이었다라는 거죠. 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다, 너는 고로 실패했다, 처절한 실패가 확정되었다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베드로야, 내가 너를 다 알고 있고 내가 너의 연약함도 다 알고 있고 너는 이미 나의 계획 안에 다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알람 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닭울음 소리가 있습니다. 닭울음 소리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우리가 가끔 찾아오는 양심의 각성,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설교 중에 어떤 설교를 듣다가, 아니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다가도 주님께서 가슴에 비수처럼 꽂아 넣는 어떤 그런 꽂히는 순간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게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알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셔야지 생겨나는 것이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알람을 어떻게 대할 때가 많습니까? 베드로처럼 그 소리 앞에 무너져 자책하거나, 아니면 알람을 꺼버리지, 주님 저 못 들었어요, 아니에요, 저 안 할래요, 이렇게 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일을 해,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 라면서 자기를 좀 정죄하고 좀 멀리하면서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자책, 외면 이런 것과 회개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책은요, 베드로가 했던 자책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나는 왜 그랬지라고 하지만, 회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책은 우리를 그 자리에 주저앉힙니다. 근데 회개는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준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 앞에서 무너진 것은 자책이었습니다. 부끄러움, 수치심, 나는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뒤에 보면 갈릴리 해변의 숯불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 진정한 회개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주님을 붙드는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냐? 신앙은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자존심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그 대신 주님의 진정한 용서를 얻게 됐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주님의 능력을 붙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혹여라도 주님께서 울리는 알람 소리가 있다면 외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알람 소리는 너 잘못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하나님의 질책이 아닙니다. 그런 정죄가 아닙니다. 그건 무엇이냐?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괜찮아, 그래, 너가 일어나서 나와 함께 하면 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음성 앞에 솔직하게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께 바라는 것은요,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힘이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진정한 힘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숯불 냄새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정말 너무 한심하다라고 여겨질 때, 정말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다 아시고도 어때요? 욕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연약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좀 정직하게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그렇다고 절망하지도 말고, 우리를 위해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시면서 우리의 실패마저도 때로는 그 영광의 재료로 삼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간 우리 같이